오늘은 예수 공병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몬테레이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요? 요즘도 아이브가 대세입니까? 아닌가요? 요즘 너무 옛사람입니까? 요즘은 누가 대세입니까? 잘 모르겠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는 건 이제 블랙핑크, 아이브, 비웃지 마세요. 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대세 아이돌은 누구입니까? 이게 뭐예요? 왜 삿대질을 하고 그러세요? 뭐라고요? 이승훈? 알려주세요.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대세 아이돌은 누굽니까? 뭐? 올 데이트? 올데이 프로젝트? 올데이 프로젝트? 사자보이즈. 사자보이즈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자보이즈가 여기에 공연을 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프로젝트인지 뭔지가 하여튼 몬테레이에 공연으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돌의 매니저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볼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돌의 이 그룹의 매니저야.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룹이 왔는데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돈이요? 아니, 공연을 하러 왔다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돈을 받겠죠. 티켓료가 나오겠죠. 그건 이미 결정된 일이고, 와서 공연장으로 가서 공연을 해야 돼. 근데 자, 매니저로서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뭐요? 시간, 또 중요하죠. 건강 잘 챙겨야 되죠, 그죠? 또 뭐요? 뭐? 뭐? 인원수? 무대. 그렇죠. 음향이나 영상 이런 장비들, 장치들. 네? 밥이요. 그렇죠. 아까 건강 친구와 함께 같이 밥 먹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뭘 신경 써야 될까? 교통수단. 또 좋습니다. 뭐라고요? 옷이요? 팀 의상 있겠죠. 그죠? 네. 자, 내가 이 아이돌의 매니저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향 장비나 무대 설비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안전일 것입니다. 안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땅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숙소에서 공연장까지 가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안전 문제. 오고 가는 길.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한국에서 멕시코 올 때, 야, 가서 총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근래에 왔던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10년이 지난 고인물들은 그런 얘기 도통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그때가 더 험한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멕시코 간다고? 야, 총기 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다가 강도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의일에 걱정하는 것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한가 매니저로서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또 공연장이 또 안전한가 체크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연이 있기 며칠 전부터 경호팀이 나와가지고 그 이동하는 경로 곳곳에 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공연장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돌 공연만 해도 이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어떨까요? 훨씬 더 철저하게 보안과 안전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실제 여러분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가질 때는 미리서 경호국의 사람들이 현장 답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죠. 그렇게 미리 이 대통령의 가는 길마다 경로를 돌아보면서 잠재적인 어떤 테러 위험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런 요소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공과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준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 그렇죠. 국가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답을 모르네요. 여러분 예수님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누구입니까? 황서진입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공과 시간에서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안 배운 친구들이 있는데 공과 공부한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세종대왕이요? 세례요한.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거 EQ 좀 조정해 주세요. 이거 베이스 좀 빼주세요. 퍼퍼 파파 피피포포. 처음에 마태복음 3장 3절이 그는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는 여기서의 그는 바로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어떤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올 경로를 체크하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처럼 사전에 장애물들을 치워두고 그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행차할 때 앞서서 길을 닦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없었겠죠, 그죠? 비포장 도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꼬불꼬불하고 가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돌출된 바위가 있고 쓰러진 나무가 있고 가다 보면은 뭐 깊은 웅덩이가 있고 막 이런 요소들이 경로마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왕이 이제 행차하는 길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왕이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서 그 길을 닦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의 왕들이 원정길에 나설 때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나무를 베기도 하고 진흙을 채우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하는 등의 이런 작업들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요한을 바로 그러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로 오신다는 것일까요?
어디로 오신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경로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경로가 어디냐?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각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누가? 세례 요한이 미리서 닦고 정비하고 장애물들을 치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위해서 이동할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 요소들이나 장애물들을 제거하죠. 또 교통을 통제해서 대통령과 수행하는 차들만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막 신호가 걸리고 교통체증이 있고 그럴 때는 차가 30km, 20km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차량 통제를 하고 이 차량만 쭉 갈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70km, 80km 쭉 밟으면서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빠르고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듣기에 괜찮으세요? 그러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오해,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원활하게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없겠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견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는가? 현재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건져내어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존재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많은 이적들, 기적들에 열광했지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과부와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또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뭐야 저거?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섰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저자를 못 박아라.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형태, 형상, 모습과 너무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내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는데,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을 행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파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는 저 모습은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망감에, 그 배신감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편견과 오해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방해했던 또 다른 장애물은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죄라고 하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 사실상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죄를 움켜쥐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좀처럼 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럴듯한 복장을 차려입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어떤 그 전통과 관례들이 더 가치 있고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러 죄의 문제와 영적인 교만함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종교에 대한 실망감, 사회적 차별로 인한 깊은 상처, 이런 것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꺾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요 그러한 장애물들을 미리서 제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요한이 삶을 살아가며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종용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고 회개의 메시지를 세상 속에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회개하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결실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물을 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실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이 죄악을 움켜쥐고 살아갔던 삶이라면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실제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신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를 바라보는 세상에 상처받은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가로막는 것은 죄와
영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아픔과 억울함, 소외감과 같이 이런 내적인 상처들도 있다고 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에 그러한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나타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내세워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아프게 만들었다면 실제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마음에 큰 바위와 같은 장애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한이 외쳤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4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아니, 저분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그렇게 미심쩍어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갸웃갸웃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분명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선명하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라는 장애물, 또 의심의 마음이라는 장애물을 치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자. 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또 무너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돈만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고백인 것이죠.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어떤 대답들을 많이 듣게 되죠? 돈 많은 백수요. 그죠? 건물주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냐?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과 인기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던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야, 예수 믿으면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니? 야,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인기 좀 얻을 수 있냐?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야, 여자친구 좀 만날 수 있냐? 남자친구 좀 만날 수 있냐?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 있는. 야,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교회 가냐?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적 가치가 장애물과 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또 부정적인 인식으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굳이 왜 가야 돼? 교회가 그런 곳인데 내가 왜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면 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장애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고자 하시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이 그들의 마음의 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치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언하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은 치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과 행동으로 그 장애물들을 치워주려고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참된 가치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며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장애물들을 치워줄 수 있어야 한다.
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보직 중에는 공병이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 중에 혹시 공병 출신 있으십니까? 공병 없으시고, 네. 미필 미필 없으시겠죠. 자, 공병이라는 보직이 있는데, 공병은 여러분 공병대대, 공병여단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에요. 이들의 역할은 일반적인 병사들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병사들은 뭐예요? 이제 전투 병과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총 들고서 나가서 이제 보병으로서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공병의 주된 역할은 그 전투를 지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전투를 지원하는 거예요. 주력 부대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형을 정비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공병대대에서 하는 거예요. 적이 설치한 지뢰나 폭발물, 또 철조망 같은 것이 있으면 작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공병대대가 가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강이나 계곡 같은 곳, 건널 수 없는 곳에는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 공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공병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